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1년 중 가장 큰 기독교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성경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가장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상숭배를 믿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이시며 왜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고 우리 신앙에 관한 진실과 역사를 바르게 배워 알아야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 먼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기원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영어 단어 크리스테스 메스에서 온 중세 영어 단어 크리스트 메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미사를 의미합니다. 미사는 아시다시피 천주교의 의식입니다. 이 영상 후반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절기는 거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만들어낸 것일 뿐 아니라 그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절기의 역사와 수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많은 유럽 문화권에서는 동지라는 절기를 기념했습니다. 달력 월을 사용하면 동지는 12월경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문화권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풍습은 태양, 그리고 이교도 태양신과 많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소위 기독교 절기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절기들의 기원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에서는 사투르날리아라는 축제일을 지켰고 태양신 미트라를 기렸는데 이것은 이 로마인들에게 1년 중 가장 신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투르날리아란 어떤 날입니까? 이 절기는 성경의 인물 님롯의 로마식 이름인 토성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님롯은 쿠스의 아들이고 쿠스는 노아의 아들인 함의 아들입니다. 님롯은 자신의 어머니인 세미라미스와 혼인하는 악을 자행했는데 세미라미스는 이슈타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님롯은 세계 최초의 제국 바벨을 세운 인물이며 바벨은 후에 바빌론으로 명명됩니다. 님롯은 오시리스, 세턴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기원전 2167년에 그가 죽자 세미라미스는 사람들로 하여금 님롯이 신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또 죽은 그루터기에서 다 자란 상록수가 자라났다고 주장하면서 님롯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에 님롯이 이 상록수에 다시 와서 나무 아래에 선물을 놓고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일이라고 한 이날은 바로 12월 말 동지였습니다. 이 역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같은 이교의식이 어떻게 버젓이 기독교 절기로 변신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뿌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기 312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은 이 교에서 오늘날 로마 카톨릭으로 알려진 종교로 개종했습니다. 개종 후에 그는 여전히 이교도들이었던 제국의 국민들을 기독교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신앙을 쉽게 버리지 않는 존재이고 그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과 그의 추종자들은 여러 가지 이교도들의 절기와 전통을 통합해서 자신들만의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로 12월 25일을 선택한 사람은 다름 아닌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계승한 교황 율리우스 1세였습니다. 사람들이 기존에 지키던 이교의식을 새 종교에 영입해주는 것은 그들이 새 종교로 개종하도록 만드는 최상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릇된 통념. 첫 번째, 동방의 현자들이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것. 동방의 현자들은 실제로 구유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 현자들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물론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가 나실 때에 주의 천사가 들에서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들에게 구주이신 그리스도 주에 대해 말한 후에 목자들은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구유에 가신 아기 예수를 보러 간 사람들은 이 목자들입니다.
반면에 동방의 현자들은 마태복음 2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의 사건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8절의 사건보다 한참 후에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현자들이 그 집에 가서 어린아이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마구간이 아니라 집에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아기 예수를 구유해 누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집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구유에서 집으로 옮겨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누가복음 2장 12절, 16절에서처럼 예수님을 아기가 아닌 어린아이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연중 이맘때 늘 보곤 했던 성탄 장면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목자들은 별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천사에 의해 구유로 인도되었습니다. 반면 별을 따라간 동방의 현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구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계의 그릇된 통념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대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소소한 부분에서 조금 틀렸다는 것뿐인데 이런 내용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앞에 누가 있었는지가 뭐가 중요한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사실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사실을 바르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우리는 어떤 주제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알게 된 뒤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 말씀드릴 마지막 내용은 앞의 내용들보다는 더 큰 진실과의 괴리를 보여주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12월에 탄생하셨다는 것. 12월 25일이 실제로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이 아니라는 말은 어딘가에서 들어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언제 태어났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훨씬 적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며 들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양떼와 함께 밤새 들에 있었다. 1년 중 가장 추운 달 중 하나인 12월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12월에 밖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목자들은 양을 헛간으로 몰고 실내에서 잠을 잡니다. 이러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겨울이 예수님 탄생의 계절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받으시는 것을 언급합니다. 23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30세가 되셨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지 몇 달 후에 유월절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유월절은 봄이 시작될 때 보통 3월쯤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침례와 유월절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나이는 33세 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키신 마지막 유월절과 십자가 사건 사이에 몇 가지 일들이 두세 달에 걸쳐 일어납니다. 또 주님이 침례와 침례 이후 지키신 첫 번째 유월절 사이에 몇 가지 일들이 두세 달 안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33년의 반년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침례와 제1 유월절 사이에 몇 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유월절은 항상 봄이 시작될 때 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일이 봄이 시작되기 최소 2달 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겨울이나 가을에 태어나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목자들이 밖에서 잠을 잘 수 없다는 분석에 근거하여 우리는 예수께서 탄생하신 때가 가을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스가랴라는 사람에 대해 보겠습니다. 아비야의 계열이라고 불리는 시기에 천사는 스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립니다. 이 아들은 침례인 요한입니다.
이 아비야의 계열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제사장들의 계열이 모두 다릅니다. 이 계열은 역대기상 24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계열의 목록에서 아비야의 계열은 8번째 계열입니다. 이 계열은 매년 6월과 12월에 2번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엘리사벳이 침례인 요한을 임신한 것이 6월이나 12월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6월에 임신되었다면 9개월 뒤인 3월에 태어났을 것이고 12월에 임신되었다면 9개월 뒤인 9월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셨는데 이 여섯째 달은 침례인 요한이 임신된 기간 중 여섯째 달을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누가복음 1장 36절은 스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예수께서 잉태되셨을 때 임신 6개월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예수님은 9월이나 3월에 태어나셨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9월이나 3월, 둘 중 무엇인가 아비야의 두 계열 중 어느 것으로부터 계산해야 하는가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3월에 태어나실 수 없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3월은 봄이 시작되는 때이며 예수께서 그의 6월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봄이 되기 2-3달 전에 태어나셨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가 3월이 아니라면 주님이 태어나신 달은 9월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은 단지 비판을 위한 비판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어원 같은 소소한 사실을 따지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이든 성탄절이든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신에게 정직하시려면 역사와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한 내용이었기를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